제가 키가 큰데 올라오니까 좀 빼겠습니다, 의자를. 이제 조금 낮아 보이네요. 저희 교회도 이름이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마라나타 인사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마라나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못 먹고 나왔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목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긴장도 되고 또 설렘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곳에 온 지가 처음인가 아니면 두 번째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화평리 모임이 생기기까지는 여기 소속입니다. 서전주에서 87년도에 화평리 모임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하나님이 하셔서 모임이 세워져서 그곳에 이제 눌러 앉게 됐는데, 사역자라고 하는 아까 형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사역자죠. 하나같이 주님이 이런 사역자입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신 환경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성도들이 저를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그 김성재님이 예전에 한 달 전인가 예배당 이사하고 나서 이 콘데믹에 예배당을 이렇게 했는데 와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안 간다고 했더니 주님이 하신 일을 좀 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잠깐 그 교회 저희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정식으로 좀 보시고 한 4분 좀 넘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저희 아들이 새벽 1시까지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서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시고, 원래는 예배당 헌당식을 하면 만들려고 했는데 헌당식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준도 성도님들에게만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려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당신의 세상 나를 깨우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 영광을 보게 하리. 당신의 세상 나를 깨우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 기적이 일어나리 나에게. 주의 성령 내게 있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당신의 세상 나를 깨우고 나의 영. 감사합니다. 와보시면 더 멋져요. 사진 보는 것보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저기 두란노실에 저 차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기름넣교회가 저희 큰 집과 같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공사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김성진님 걱정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공사하다가 중단은 안 되는 건지 많이 염려하시고 또 염려하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또 저희가 있기까지 늘 제가 잊지 않는 분은 있습니다. 우리 이성원 이제님 제가 잊지 못합니다. 화평리 모임이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봉동에 나올 때도 그렇게 하셨고 정말 형제님을 제쳐놓고 화평리 교회 일을 하면 또 봉동 교회를 하면 와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거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주임나라도 아마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리고 우리 박구순 무치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선이제님 어머니 되시죠. 살아생전에 승인제 우리 예배당 원제사가 늘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못 보고 가셨어요. 저 화평리교회 초창기 우리 모친이신데 마음이 참 이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논마서입니다. 논마서 8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일들이 협력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허수아비에 불구하고 그 협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갈각에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저희가 예배당 총 공사비가 따져보니까
5억 한 4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출받은 게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억 가까이가 연보가 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물론 한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 형제들 상의 시간에 저희가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50만 원씩 월세 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제가 미천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예배당에 있는 성재님한테 우리 예배당 만약에 그걸 사게 되면 대출을 얼마큼 받을 수 있냐 이게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해서 한 1억 6천 정도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건물을 한 90평 되는데 평당 400만 원에서 한 3억 6천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계산이.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배당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먼저 형제들 상의 시간에 형제일을 하고 1년 동안 기도해서 성도들이 2천만 원의 헌금이 모아지면 주님의 뜻을 알고 건축을 시작하라고 2천만 원이 안 모아지면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포기하겠다. 이렇게 형제들이 합의하고 형이 상의해서 교회에게 공표하고 1년 동안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저는 실패하기를 바랬어요. 그 성공을 해도 우리 형편과 이런 것으로는요 상승할 수 없는 건축이기 때문에 안 되기를 바랬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됐으면 좋겠고 또 한쪽은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염려했던 것이 예배당 건축 때문에 성도들이 다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 식구들이 지금 한 학생 형제들 해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지체라도 상처가 있는다면 나는 이제 안 가겠다. 그래서 올 성도들이 다 마음이 기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감사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부담이 되고 돈은 없는데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교회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나고 뭐 그냥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비질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형제들한테는 나는 그렇게 예배당 짓고 싶지 않다. 오둔박사를 살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화합한 것이 중요한 거지. 좋은 넓은 곳에 사서 상처 주면서 아프면서 떠나면서 그렇게까지는 예배당 옮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1년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시기가 언제냐? 시기는 모르겠다 했어요. 시기는 모르겠다. 주님이 환경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한 겁니다. 사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빌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쳤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을 보듯이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지 않겠냐. 지금 2천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뭐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엄두가 안 난 거죠. 이제 쭉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 지역교회에서 뭐 1,000만 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것은 어떤 한 분 성도님이 1억을 주시면서 예배당 지라고 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절대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시작하라고 주님이 하셨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것도 1억 한 2천이니까 좀 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읍내에 모일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의 쉼을 위해서 좀 변두리로 시골에 가서 땅을 사서 쉴 것이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복음 아니냐. 시외로 가면, 시골에 가면 성도들이 쉬고 조용하고 좋겠지만 영혼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읍내 쪽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읍내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칠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사자니요, 땅이 한 평에요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갑니다. 근데 100평만 잡아도 2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진을 하겠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조금 변두로 나가면 100만 원, 읍내는 보통 뭐 150만 원, 200만 원 가기 때문에 제가 제 머릿속에 땅을 사서 예배당 친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 마침 주님이 2016년에 지금 지은 예배당, 이것이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층 상가인데 한쪽에가 60평, 또 한쪽에가 30평에서 90평 정도가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회사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사에다가 알아보니까 평당 400만 원, 430만 원 갔는데 좀 깎아서 4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형제들이 상의해서 이거 주님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출 1억 6천 받고 또 그동안 연보 들어온 게 하여튼 다 합치면 그 건물은 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값은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진 보신 것처럼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예배당을 지켜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결과도 주님이 하시고 방법도 하셔야 되지만, 아까 첫째 그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예배당 이전하는 것이,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것이냐. 저는 언제부턴가 예배당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예배당 언제 어떻게 주시지? 차만 타고 돌아다니면 저것이 아닐까,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옆에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건축 중에 돈도 돈이지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참 힘들더라고요. 구조를. 내가 내 집을 져도 아내 다르고 남편 다르고 자식 다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거하는 교회, 비록 숫자가 저희는 30명밖에 안 되지만 아마 기른너는 나중에 예배당 지려면 더 올지도 모르겠어요. 많을수록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데요,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우리 식구가 형제들 6명이서 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해서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근데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진행 못 하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갈 수도 없잖아요. 무시하고 가면 상처가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드러너시 보셨죠? 커피 마시는데. 저는요, 저희 시대는 예배당 홀이 커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예배당답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교제실이 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제실. 소그룹실 이런 데이 많아야 좋으니까 저쪽 광경이 앞에 툭 터져갖고 참 광경이 멋있어요. 우리 김동희 왔다 가셨는데 참 멋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예배당 그 강대상을 천물을 가득 밀어서 홀을 좀 넓게 하고 싶었고, 형제들은 교제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들 부착에서요. 우리 아들 부착에서 있어야 된다. 그걸 한 달 동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철 형제는 또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홀이 커야 된다. 나중에 숫자가 불어나면 또 예배당 어떻게 짓냐. 아예 클 때 크게 재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남은 형제들은 그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자니 형제들이 걸리고요. 형제들 의견에 따르자니 제 마음에 안 내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경하다가 감사하게도 형제들이 그럼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형제님에게 기분 좋게 마음에 그냥 불평함 없이 형제님 원하신 대로 형제님 어차피 예배당을 맡아서 공사하실 거니까 형제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한테 이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마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또 저한테 딱 맡기니까 아니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뭔 두려움 오겠어요? 뭔 두려움?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안 만들어주고 밀면 나중에 저 죽을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저를 원망할 것 같아요. 막 주님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형제들이 저한테 이름 하기 전까지는 막 제가 하고 싶었는데 또 막 맡기니까 막 책임감이 가져가지고 이거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주장해서 나중에 형제들이 두고두고 말을 끊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는 봉동에 못 살 것 같아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꺾었죠. 형제들 의견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오시는 분마다 저 두란노실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가 되고 저도 지금 마음이 기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의자가 100석이거든요. 저 100석만 차도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차면 내보내야죠. 뭐 끌어안고 있으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도 끌어안고 있을 능력도 안 되고 보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1억 6천 대출 받는 것은 형제들한테 알아보니까 이자만 낼 수가 있대요. 7년 동안 원금 안 갚고. 저희 식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이자만 내다가 주님 오시면 놓고 가면 되지 않냐. 그럼 편하잖아요. 그거 막 갚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시험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셔서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어차피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 나가는데 지금 한 달 이자가 40몇만 원밖에 안 나가요. 1억 6천 이자가 받은 게. 그러니까 그 이자 가지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대로만 하면 아무 부담 없이 쓰다가 뭐 우리가 떠나면 누가 눕게 됐더니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있을 동안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형제들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아파트 접견 지역이라 민원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사사건건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집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민들과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전도로 가는데 교회가 들어온다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교회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가자, 마찰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사하면서 그런 정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공사비 부족함 없이, 또 민원 없이, 또 안전사고 없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주님 앞에 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후세들에게 예배당이라도 준비해주고 가야 되지 않냐. 제주 올해 지금 62이거든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양육부. 제가 지금 양육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적지만 우리 연기령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1기, 2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금 두 가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들한테도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예배당 이렇게 주님이 주셨죠. 그 다음에 양육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틀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도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제 만족하다,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예배당 과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좀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79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77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형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2년 동안 복음을 듣다가 79년도에 지금 강북교회 성북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이 하산해라 도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환경을 주님이 내려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딱 제가 17에 서울에 갔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 쉬었다가 17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에 가서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운전면허를 따게 하시고 두 가지를 취득해 하셔서 저를 환경으로 전주로 내려가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원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서울에요. 전 정말 서울 올라가기 싫었거든요. 제 소원이 딱 하나 있었냐, 뭐냐면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평생에. 제가 집안에 8남매인데 제가 아들로 셋째고 통 다섯째인데 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산다, 같이 산다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소년 마음에. 그래서 나는 집을 안 떠난다. 그래서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산다. 어떻게 벌어서 뭐 같이 살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같이 산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절대 집을 안 떠나겠다고 했는데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끌어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면허증 따게 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환경을 인도해 주셨고 그 걸음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고 노름을 좋아하셨고 또 이런 것도 좋아하셔서 아마 제가 거기다 집에다 놔뒀으면 저도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생각되지는데 주님이 내 그 모든 걸 아시고 저를 뽑아서 억지로 강제로,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기 싫어가지고 펑펑 울면서 서울 올라갔어요. 어린 17살 나이에 부모 떠나기 싫어가지고 울면서
저희 집에서 옛날에 박부선 모치님 쫙 위에가 저희 집이었는데 거기서 정류장까지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한참 울면서, 아니 버스 타고 저희 집이 안 보일 때까지 울면서가 떠났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나를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전주로 내려온 것도 모든 것들이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잘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준주 시절에 87년, 제가 84년부터 서준주가 개척이 돼서 87년도에 제가 나왔거든요. 한번 김선진 아실 거예요. 근데 서준주 시절에 저희 고향이 화산이잖아요. 화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하자,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예식장, 빈 예식장을 얻어가지고 그냥 복음 집회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 때에 엄청 많이 왔어요. 예식장 밀 터지게 왔어요. 또 전국에서 일꾼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지원해주러. 그래가지고 복음 집회 첫날 딱 끝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영혼들 다 어떻게 전주로 끌고 나가냐 이거예요. 1시간, 1시간 반 동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딱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수십 명 가운데. 그 예배당 건물 주인. 지금 대전 대덕에서 성공하고 계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한 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날 끝남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뭐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일꾼이 양성이 돼야 되고,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일꾼을 보내야 되고, 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죽어다 이건 아니다고 했어요. 저 같은 형제님이 그때 한참 구원받고 열정적이었는데 형제님이 강하게 얘기하셔서 주님 인도하시면 해가고 제가 순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 조건이냐면 호남 쪽 형제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돌아봐 주겠다. 일주일에 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해주고 돌아봐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냥 할 말 하겠더라고요. 다 해주니까. 참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돌아봐 주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 계약서 쓰진 않았지만 회의 가운데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8월 14일,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보문 집회가 있었는데 18일 날 주일날부터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김성진님, 저 묻고 싶어요. 저희 청거서 또 보내준 적 있나요? 전국으로? 화평리 모임 세워진다고? 저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청거서도 없이, 일꾼도 없이. 지금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교회는 없을 거다.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내가 몇 사람? 27살이었습니다. 27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주님 곧 오신다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안 모아놓고 나 그냥 혼자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손님들이 오십니다. 형제님들이 돌아봐 주러. 그럼 밥을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해야 되겠어, 밥을? 우리 어머니가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손님 일꾼들 오시면 밥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화살이 나한테 옵니다. 왜 너 장가 가갖고 왜 어머니 고생시키냐고. 뭐 누님들이 형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손님들을 오시라고 했어요.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저한테 화살을 써붙는 겁니다.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했어요. 저 집사람 몇 앉았는데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저 그 일 없이는 사역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허수아비예요. 자매님들이 집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매님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돕는 배배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자매님들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기분 나쁘시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항상 당신은 선교하러 시골로 왔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선교로 왔다. 그렇게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바람에 89년도에 결혼했어요. 87년도에 교회 세워져서 89년도에 교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87년도에 27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소녀가장이라고, 소녀가장. 소녀가장 아시죠? 소녀가장. 어떻게 밥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영적인 말씀도 영적인 밥이잖아요. 준비를 해서 어쨌든 식구가 많든 안 많든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한 3, 4개월, 5, 6개월은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버텼는데 그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셨어요. 조금 광고 시간에 성남 수정교회하고 뭐 이렇게 합쳤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주님이 그때 야, 너 그렇게 힘들면 기린노로 들어가면 보따라 싸고 들어가면 되지, 아무도 없는데, 그때 봉고차도 한 대 있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저한테 그런 생각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만 같아서도 아마 총알같이 보따라 싸고 왔을 거예요. 식구가 없으니까 여기서 미차가 밀고 들어오면 안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받아주시겠잖아요. 여기서 나갔으니까요. 나 못하겠다고 들어가는데 어쩔 겁니까? 또 주위에서 야, 그렇게 힘들면 그만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주위에서 한마디 교훈만 했다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주일학교 제가 율동도 다 했습니다. 말씀도 전했어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형제님도 같이 한 적이 있었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로 몇 년 했어요. 세상 돈 버는 건 힘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끈이가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뭔 끈이요? 영적인 끈이. 집회가 금방 수요일날, 금방 금요일날, 금방 주일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애기는 우는데 해는 떨어지고 쌀떡에 쌀은 없고, 뭐 그런 심정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제가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저한테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다고 고백한 적도 없고, 제가 주님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옆에서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저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셨다고 봐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 주님이 인도하신 모든 환경도 주님이 제 체질을 아시고, 제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네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남에 선 지가 지금 35년 됐어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골이 나야 되는데 지금도 매일 새로운 기분이고 지금도 대인 결핍증이 있어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전면에 딱 보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세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제 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 깔아져요. 그리고 두근거리고 떨리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형제들한테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 그만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형님 우리 다 은사 없어요. 우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대요. 누가 올라가겠니? 은사 있으면 여기 누가 있냐요. 한마디로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면 기왕에 주님의 일을 할 거면 기쁘게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걸 보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왜 이렇게 했으면 나 그 일이요 주님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변명하셨을 것 같아요. 변명한 변명이겠지만 내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니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할 수밖에 없는 체질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 다음에 화평리에서 제가 2001년도에 봉동으로 나왔거든요. 14년 동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성경학교다, 전도서련회다 이를 할 때마다 참 우리 지금 기름듣게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박복수님 모친님 계시는데 아무튼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로워요. 우리 식구가 한 9명, 10명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려면 큰 일 할 수가 없어요. 일만 저질러 놓으면 큰 집에서 다 와서 해주더라고요. 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참여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형제님들하고 도와줄 때마다 마음이 막 벅차가지고 가슴 벅차가지고 마음에 뜨거움들이 종종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화평리에서 봉동으로 나올 때에도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의 뜻이 어디가 있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원해서 봉동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느냐, 그걸 놓고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봉동 나올 때에도 우리가 화평이 있을 때부터 봉동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일꾼을 보내주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 화평리의 그 교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긴데요, 다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건 저희 2000년도 12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우리 이사 못 나오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환경적으로 교회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에 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해서 2000년도에 1년도에 이제 봉동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지나온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왜 염소가 이렇게 각 주인이 끌고 가려면 안 따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매를 가지고 막 뒤로 막 그냥 때리면서 막 끌고 가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모습이 염소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안 가려고 하면 그냥 겁도 주고 막 그냥 뭐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저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날 포기해버리지. 왜 포기 안 하시고, 나 같은 자가 뭔데? 어디다 쓰려고? 겁을 줘가면서, 달래가면서, 환경적으로 그냥 몰아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참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하시는 섭리를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이 있어요. 지나온 삶을 쭉 더듬어 보면서 감사한 일이 많죠.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우스갯소리 좀 할게요. 제가 지금은요, 저 이 방으로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집사람 같이 하면 저 집사람 사모님 소리를 들어야. 저한테 시집 안 왔으면 어떻게 사모님 소리를 듣겠어요? 못 듣죠. 그리고 저를 한 번도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가방끈이 굉장히 좁잖아요.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상담해준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 수준으로는 다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초반에 시간 다 됐네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5분 전에는 끝나야 돼요. 얘기를 시시당부를 했는데 끝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지 좋은 환경 속에서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팬데믹 속에서 예배당을 지은 거 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성도들이 부자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성도들이 이것을 다 했었다면 아마 교만해서 자만해서 나이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경험한 것처럼, 삶의 경험한 것처럼 이건 다 주님이 하신 걸로. 왜? 우리 교회 형편을, 우리 교회 형제님들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우리 봉동교회 성도 중에 누가 제일 잘 살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에 제가 제일 잘 살아요. 제가 빚은 좀 있지만 그것도 제일 잘 살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항상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들어 쓰시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팬데믹이 없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번에 예배당을 지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이 헌신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겠어요.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드려도 다 못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치부책이라고 그러죠? 치부책에 다 기록해 놓으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헌신, 사랑. 나는 은혜가 고마워서 그 사랑이 감사와서 보답한 차원에서 하지만 주님은 그럴지라도 보상으로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보상 바라지 않지만 주님 보상해 주시겠대요. 다 기억해 주시겠대요. 아무쪼록 제가 삶 속에서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의 섭리냐 아니냐,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